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오셨는데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가을입니다. 시작. 네, 많이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이제 휴가 다 끝나셨죠? 네, 한 번 더 갈 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시작. 네, 갈 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 장막절을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또 가을이 딱 되면서 우리가 또 가을 절기를 보게 됐습니다. 좀 새벽 설교 음원에 보시면 이제 성경 목독하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귀뚜라미가 같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설교 들으면 굉장히 이제 센치해지는 그런 또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막절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레위기니까 이제 시내산 아래서 아니겠어요? 이 레위기에서부터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아직 추수하는 것도 없는데, 그죠? 오순절에 또 추수한 걸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미 장막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장막절을 또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념할 필요가 없이 지금의 삶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는 삶인데 지금의 삶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렸던 은혜와 영광을 어느새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도 저축해야 되지만 사실 모두 저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하시길 축복해요. 저축을 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나누는 겁니다. 많이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서 나눠요? 목장에서 나누시고, 그렇죠? 남편 흉 90%, 10%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은혜로 끝나야 돼. 아멘입니까? 네, 힘든 얘기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은 항상 은혜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갈 때 안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은혜 받았던 분들이 은혜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남 얘기하다 가면은 집에 가면서 등골이 오싹하죠. 어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은혜에 대한 기억을 저축하는 방법은 은혜를 나누는 거고요. 부부 사이에 정말 영적으로 연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신했을 때 뭐 안 사줬지, 이거 이제 계속 평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평생 갈굼 당하리로다. 이거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나누는 것이 은혜를 저축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눈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아주 딱딱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다 보면 풀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그때는 그게 전부였는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저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또 서로 안에 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장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이 장막절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그 포커스는 뭐냐면 거두어서 저장해 두는 것이 있다 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축할 재정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저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없어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또 남게 해주셔서 저축하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이 장막절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쌓이고 있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오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레위기 23장 43절. 43절로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였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요 수카라는 단어인데요, 임시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막에 거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표현으로는 내가 내려와서, 직접 내려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부가 내려왔다, 나의 그림자가 내려왔다,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동행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제가 많이 썼는데 그 히브리어로 혹시 기억나세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몸무게가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무겁다 이런 뜻이, 이제 안 까먹으실 거예요. 카보드, 갑옷을 입은 것 같다, 그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영광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뿜어져 나오는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현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면서 영광만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아우라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체가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가까이 오면 우리가 뭘 느껴요? 뜨거운 물체 가까이 오면은 열기를 느끼죠, 그죠? 못 느끼세요? 큰일 나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보지 않아도 더운데? 뜨거운데? 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본체가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누나 차미아 집사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그 작가로 일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차은우급이 누구냐면 차승원 씨였어요. 차 씨들이 좀 기름 부으십니다. 이 비웃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 차승원 씨가 들어오면 안 봐도 영광이 임한대요. 그냥 조명이 거기 따로 있어. 거기 하늘이 열려가지고 조명이 따로 있어.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일개 연예인도 그죠? 조금만 눈썹 진하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그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화려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뭐가 있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예배는 내가 답답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 가운데 직접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지식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분을 그냥 보고 싶은데, 찬양도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멘트를 하고, 어떤 인도자, 우리 교회는 그런 인도자가 없죠. 어떤 인도자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일기를 읽어요. 막 자기 하루를 나누고, 막 목장 모임을 왜 거기서 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만 하면 되지.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연약했고 넘어졌고 안 궁금해, 그죠? 그 예배만 찬양을 빨리 시작해라. 근데 주저리 계속 얘기해, 그죠? 왜 답답하다고 느꼈냐면 그냥 하나님을 바로 보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과거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봤어요.
함께 하시는 그 영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외모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영광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뭘 갖고 내려오셨냐?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흠모할 외모가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요, 모세와처럼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나로부터 나오는 빛은 아니지만 반사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광을 막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광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화나요? 아니, 화내요. 그죠? 화내요. 그 화나다는 게 뭐예요? 그죠? 음악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그 영광이 반사되어 와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을 반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나의 영광이 임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사실은 육신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영광이에요. 영이 함께 느끼지만,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얼마나 그 영광이 충만하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강력한데, 이게 나쁜 어떤 그 압사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요, 그걸 내가 느끼거든요. 신의 산에서는 천둥과 불로 임하셨고 때로는 강력한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성막 위에는 정말 강력한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희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공동체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회막에 들어갔던 모세에게, 주님과 교제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상이 더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게요, 따로따로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절기의 그 흐름은 뭐냐면요, 죄 가운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절기예요. 이게 생명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과정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의 절기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또 그게 이제는 우리 이 시대의 삶의 루틴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절기가 풀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부흥. 이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물론 부흥의 요소 중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부흥의 본질은 뭐냐? 그냥 리바이벌 뭘 위해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오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제가 절기를 지금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늘마음교회가 더 깊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조금 지난 시간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더 넓은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끝은 세상의 어떤 축복이 아니고요,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누어 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야, 나 어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일을 하셨어. 물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정말 이런 게 필요해,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 예. 레위기 23장 4절부터 보면 이 장막절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총 몇 가지 여정을 통해서 이제 풀어지는 게 나오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일곱째 달 15일이 장막절인데요. 그 달 첫날부터 과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입니다. 예, 이 쇼파르. 예. 이 나팔을 왜 부냐?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알람 소리.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빰빰빰빰빰 이거 되게 싫어하시죠? 진짜 짜증납니다. 군대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그 알람 소리가 나오더라고. 예, 다들 욕하고 막 난리 났어. 트라우마 있다고 막. 그거예요, 기상나팔 소리, 나팔절. 그동안 막 살았지, 지금 정신 차려. 나팔 쫙 울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장막절 시작될 거야. 왕이 오실 거야. 준비해. 쇼파르, 영적인 기상나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게 뭐냐면요, 정기적으로 나팔을 불어주러 오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 나팔, 그 쇼파르. 제가 물어봤어. 나팔 얼마냐고. 쿠팡에도 있대요, 그게. 근데 본인 거는 오리지널.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예,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의미, 나팔도 몇 번 부느냐, 뭐 끊어서 부느냐, 이게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소리를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나팔절, 영을 깨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오신다고 하는데 다들 환대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오시고 또 안 오신대요, 당분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될 때 하나님이 이제 한 번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오셨구나. 그죠? 요번 나팔은 소리가 좀 묵직해, 그죠? 예, 전에는 막 되게 좀 날카로운데 지금은 또 묵직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경외의 날들. 이제부터 1일부터 10일 대속죄일 전까지는 경외의 날들이라는 시간입니다. 테슈바라고 하는데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돌아오다.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경외의 날들입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네. 어떤 특정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경외의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만 잘 지켜도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명절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어웨이크닝과 리바이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사이클이 그들 안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마음의 경배가 그렇지만 계속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23장 레위기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대속죄일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날의 마침점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고행을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봐야 될 죄가 있다. 그것을 넘어가지 말고 각자가 직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에 염소를 잡거든요. 염소를 잡으면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붉은 허리끈이 있는데 그 붉은 허리끈이 어떻게 되냐면 하얗게 바뀌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났대요. 근데 AD 30년부터는 그쯤부터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굳이 그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장막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름 동안의 여정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쭉 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장막절에 되게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장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딱 장막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카보드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그랬지만 역대하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회개할지어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쉬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재가 강력하면 막 문 겨우 열고 막 저 뒤에서 한 칸씩 올 때마다 막 땀이 나야 되는, 너무 쉽게 들어와. 우리는 아직 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버티기도 힘들어. 막 그 정도로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막절의 의미였고 이 장막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인데요, 결국 장막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절기의 완성, 여러분 모든 절기의 완성은 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사실은 이 장막 성전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도 누가 가져갔어요? 이 개념도 신천지가 가져갔어요. 증거 장막 성전, 자기네들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천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 장막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절기의 완성은 이만희 씨가 아니고 절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요, 장막을 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직역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티브는 출애굽기의 모티브와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육신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장막절의 완성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 부활절 날짜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가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교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그걸 그냥 정했고 교회는 걸 따르기로 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 한국 교회는 미국의 절기를 따라 지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볼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약간 계산을 좀 하셔야 되니까. 자,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이제 부모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그가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3절 볼게요.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게 언제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원로는 시바널이라고 하는데 5월 6월이에요. 오순절이 있는 달입니다. 돌아갔어요. 5, 6월쯤에. 근데 이제 사가랴가 나이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이 동정녀 탄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시지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집에 이제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있었겠죠. 대략적으로 한 시바널 18일 정도로 예상을 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요 시기에 세례 요한이 임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10개월 285일 정도의 세례 요한을 출산했다면 대략 그때는 언제인가? 5, 6월에 임신하면 대충 언제쯤 아기가 태어납니까? 5, 6월에 임신하면 그렇죠. 3월 정도 되겠죠. 근데 3월에 니스아놀 3월에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구약의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6월절에 온다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탁을 하면요, 거기 누구의 자리가 있냐면 항상 엘리야의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안에 있는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언약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절기들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세례 요한의 임신과 출생이 이제 6월절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장 36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금 목사님 이단 아니야? 저는 성경 안에 말을 안 해요. 자, 1장 36절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6개월째 자, 만났습니다. 엘리사벳 임신이 대충 이제 그래서 마리아를 만난 때가 언제냐? 이제 키슬레브월 6일째 정도 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한 12월 정도 돼요. 5, 6월에 임신하고 12월쯤에 마리아를 만났고 이때 이제는 마리아에게 동정녀로 이제 잉태가 되셨는데 이때의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누카라고 해요. 빛의 절기. 빛이 임한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도 절기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선 285일 후는 언제냐? 12월 한 15일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10달 뒤 언제일까요? 10월 15일이겠죠. 자, 10월 달이 바로 구약으로 따지면 티시리월이라 그래서 그 15일이 언제냐? 장막절이에요. 이해됐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상하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때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라고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장막절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맞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어디 태어나셨죠?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 어디? 말 밥통, 그쵸? 말 구유인데 이 구유에 해당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전환하는 단어가 뭐냐면 장막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카라고 말씀드렸죠. 수카예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는 임시 거처예요. 실제로 여관도 아니고 마국간이었죠. 임시 거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신 거예요. 장막절에 오셔서 유월절에 가셨어요. 장막절에는 대제사장이 예언적인 행위를 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 제단 옆에서 물을 뿌립니다. 수전절이라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서의 예언을 믿고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개념으로 물을 막 뿌려요. 그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것을 외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야. 잘 따라오시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 때부터 이미 이 시즌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사이클, 농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과 길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하면서 그런 걸 다 계산하실 수 있냐?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창조가 시작된 거라서 이 날과 해와 별과 이 시즌을 만드는 것도 다 구속사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이고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모든 절기는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도 영적인 회복을 주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부터 재림까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 주어진 절기 중에 유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완성됐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완성됐고, 그리고 장막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취가 되었지만 한 번 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누굴 기다려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주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표 속에서도 다른 절기들은 다 완성됐거든요. 가을 절기가 남은 거예요. 가을 절기, 장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언제 주로 들어가시냐면 장막절 근처에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을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들은 다 이단이 중요하죠. 여러분 가을 절기를 말하는 또 종교가 있어요. 증산도. 저 다 확인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 IMF 간사할 때 이제
집이 그때 도남동이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얼굴에 복이 많게 생기셨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몇 시냐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을의 때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확 땡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하나. 그러면서 가을은 추수가 되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잘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증산도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전도사급이에요. 노방전도 훈련 받으러 나온 것 같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을 절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정말 그 썰을 이제 푸시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나는 그 절기를 만든 분을 내가 알고 있다. 나랑 같이 가자. 그 절기를 돌리는 분이 있다. 여름, 가을, 겨울 돌리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때 이분이 동공지진이 온 거야 갑자기. 이거는 들도 보도 못한 공격이니까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면 제가 저희 그 선생님 모시고 오겠다고 갔어요. 저도 바빠서 그냥 갔어요. 그분 제가 봤을 때 거기 탈퇴했을 겁니다. 그걸 돌리는 분이 즉 강증산보다 더 높은 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강증산을 창조하신 분, 그분 만군의 여호와하신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사단이 다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얘기를 할 때 다 물타기를 시켜. 가을절기? 이상한데? 성경이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다 물타기.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는요 사실 가을절기가 맞아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장막절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돼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왕을 바라보면서 한세 사람으로 같이 가면서 예수와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열방이 고통하고 있죠. 신음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시냐? 이유 하나입니다. 호산나를 외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예수와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아니요. 이미 그 땅 안에 동성애와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모든 뉴스들이 다 받아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하마스가 주는 뉴스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 하마스 안에 들어가서. 그 편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뉴스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든 뉴스들이 퍼지고 있어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때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아가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오시고 계십니다.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이제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장막절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이 절기를 삶으로 회복의 사이클을 누리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가 주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막절을 준비하면서 한 제 마음에 주신 기쁨은 뭐냐면 하늘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진짜 큰 영광을 주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끊어진 자들, 보지 못했던 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